나를 구원하는 말씀. 아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닌가?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갖거나 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바로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사고방식은 세상에서 보여지거나 또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마음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안 그래야 되지만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뭔가를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말한 대로 온전하게 다 행하지 못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내용, 만약에 A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복되고 승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어제도 경험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면요. 21절을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거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를 들으신 걸 아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4가지 종류의 밭이죠. 그래서 하나는 길가 같은 길가. 둘째는 뭐죠? 돌짝밭. 그리고 셋째는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넷째는 좋은 밭. 근데 이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방식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씨 뿌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신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게 흙 뿌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라고 말씀하고 뭘 비유하는 거였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밭은 마음밭이고요. 마음밭이고요. 근데 주인이 씨를 어떻게 뿌린다고요? 하나하나 땅을 파고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심는다면은 주인이 굳이 길가에다 심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굳이 돌짝밭에다 심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씀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냥 흩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어서 하도 사람들이 지나다녀가지고 딱딱해서 도저히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전혀 내릴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가 그대로 씨 자체로 남아있어서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으면, 요즘에 희한하게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까마귀하고 까치가요, 요 교회 바로 요 문 앞에 엄청나게 수십 마리씩 막 떼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목련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를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교회에 심어놓은 그 화분에다 심어놓은 화초들을 갖다가 막 장난질을 해놓는 거예요. 막 뽑아가지고 옆에다 막 다 흐트러 놓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래서 막 일부러 쫓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차도 안 무서워하고 이게 뭐에 단련이 됐는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희한하게 그래요. 좀 속상한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보는 대로 이렇게 쫓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좀 막 흐트러진 것을 다시 주워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놓고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좀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씨가 흩뿌려지면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육신을 선택하고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도 선택했다가 세상도 선택했다가 그런 또 어떤 밭이 있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아, 축복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자기 인생의 어려운 일들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이렇게 하나하나 심은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흩뿌려서 그냥 마음에 떨어진, 그래서 떨어져서 그게 이렇게 자리 잡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봤다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뿌려진 거예요, 안 뿌려진 거예요? 이제 뿌려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게 기록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뿌려진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고 뿌려주시는 걸까요? 좀 전에 표현한 대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또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 말씀을 본 적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다면, 또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그 말씀들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뿌려주셨을까? 왜 내 안에 말씀을 심어주셨을까요? 2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니까 또 여러분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찾아온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근데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꼴깍하고 죽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인데 희한하게 영적인 죽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것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혼에 나타나고 내 육체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의 문제는 곧 무슨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내 삶, 그러니까 영혼을,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내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도 곧 구원.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구원받음으로 이 구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혼에게 나타나고 내 육체에 나타나고 내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삶의 문제를 구원하는 그 열쇠를 엄한 데 가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열쇠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실제로 결과를 낼 수가 있는가? 심겨진 말씀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가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는데, 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내 삶에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의 재정적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고, 어떻게 나를 질병의 문제에서 구원하고, 어떻게 나를 부부관계의 문제에서 구원하고, 어떻게 내 자녀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고, 그 구원하는 원리,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근데 이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말씀이니까 다 옳은 거지라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내 속에 뿌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자,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래요? 받으래요. 이미 있는데 받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이미 내 안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뿌려주셨어요. 근데 또 받는 거는 뭐예요 또 그걸? 말씀을 받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내 눈으로 읽는 말씀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오늘 이 말씀, 우리 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 딸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요.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속에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말씀을 받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난 들었으니까, 난 동의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어. 말씀이 저절로 그 결과를 내는 게 아니란 말. 자, 말씀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죠. 근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그냥 저절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말씀, 이게 결과를 내는 거예요. 뿌려져서 그냥 들어온 말씀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지고, 영에 심겨져서 그 영에서 받아들여진 말씀이 혼과 육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삶의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일종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일까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마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죠. 마음을 누가 닫아요? 내가 닫아요. 마음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을 마음이라는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죠. 또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가 얼마만큼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어떤 내용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내게 심겨진,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마음의 문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설교 시간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해졌어요. 11조에 대한 말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야, 이게 축복의 비결이구나, 역시 이게 아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말한 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날까요? 그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또 돈 내라고 하네, 교회가 요즘 재정적으로 코로나라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예, 마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한번 꺾어서 받아들인다든지 그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마음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알려주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이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니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모든 삶에서 부정적인 열매들이, 왜곡된 열매들이, 잘못된 열매들이 나타나. 그래서 아니 나는 잘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왜 이런지 모르긴요. 마음의 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매사에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이 사고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들,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 항상 우리가 읽고 보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마음을 바르게 작동시켜서 내게 진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대로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결국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의 혼을 통과하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에 영향을 미친 모든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은 삶에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아니 그냥 받으라고 말해도 되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겸손하게 받으라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뭔가? 여러분,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영에, 아까 말씀드렸죠,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성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그냥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말씀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온유함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나를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고 좀 내 생각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말씀은 그래도 인생이 어디 그런 건가? 이게 아니죠. 이거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게, 이거는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진 말씀을 그냥 뿌려진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제까지 내가 어떤 전통 가운데 살아왔고 내가 이제까지 어떤 신앙생활의 모양을 가지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바가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어도 이게 말씀과 다르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에 나의 경험을 양보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양보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라든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막 정치 TV 뉴스에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수가 옳아요? 진보가 옳아요? 예? 보수가 옳습니까? 진보가 옳습니까?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여서 내 신앙생활이 말씀과 다르게 작동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거는 말씀으로 바꿔야 될 일이지 내 성향에 말씀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성향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사상이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그 진보적인 사상이 내 신앙의 모양을, 내 삶의 모양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내가 평생을 진보적인 성향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내용과 다르면 그 정치적인 성향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세상에 말씀 앞에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덧입혀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하고 다른데? 말씀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옳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 내 정치적인 성향이나 내 삶의 경험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만을 취하시는 그런 우리 서부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인생에 평생을 막 60년, 70년, 80년을 내가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8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80세가 돼가지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평생 붙들고 왔던 80년을 붙들고 왔던 내 가치가 말씀하고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생 80년을 붙들고 왔던 거라고 할지라도 말씀하고 다르면 내가 내 가치를 80년 붙들어왔던 가치를 말씀 앞에 양보해서 말씀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내 가치를 말씀과 일치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와 내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양보해서 말씀에다가 나를 일치시키는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구원의 능력으로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 영에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영에 심을 때 받아들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함, 이 말씀에 나를 양보하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내게 뿌려진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영에 심게 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혼이에요, 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냥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말씀을 심어야지 한다고 그냥 심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먼저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내 생각을 통과해서 내 영으로 넣을지 넣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걸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어디를 통과하는 거라고 먼저? 내 생각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조정해가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순복하려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인정해갈 때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행하십시오. 뭐 말씀을 행하는 거 누가 모르는, 당연히 말씀을 실천해야죠. 예,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오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또 무엇을 깨닫거나 발견하게 되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건데 이게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은근히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얼굴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 화장이 잘 됐는지, 머리 모양이 뭐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있잖아요. 진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그게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가르쳐주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은? 네, 하늘에 속한 자이고 여러분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울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예요. 또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건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벌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입니까?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말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한 귀로 들은 사람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이미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심지 않고 흘려보냈으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는데 내가 남아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남아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들은 말씀, 알고 있다는 말씀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가서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요. 빵원.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1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야 그 100만 원짜리 문제, 100만 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귀로 흘려버렸으니 남아있는 게 없네요. 내가 심은 적이 없어요. 내 영에다가.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내 안에 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언뜻 생각이 안 나요. 왜 안 나죠? 심지 않았으니까. 흘려보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으니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금방 알아요. 삶의 자리, 본인 스스로가 알죠.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행동 고스란히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병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나는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물질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죠.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질병에 대한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말씀,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심지 않았으니, 아는 거는 같지만 실제로 어떤 질병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으로 그 질병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전히 나는 병든 자고 나는 이렇게 약한 자구나 이러고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말과 생각과 행동, 삶이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난 잘 몰라요. 그럼 진짜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모습일까요? 나는 몰라요, 지금. 내가 모르는 게 확실해.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배우려고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몰라요. 그런데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몸으로 부딪히 때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죽도록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온갖 풍파 다 겪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거 몰랐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네.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당연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배움의 영을 가지고. 그게 겸손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그 잘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뭔가 해보려는데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되게끔 하는 그 위치에 자신을 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의 권면을 듣고 그래서 잘 배우고 함께 더불어서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알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는 사람, 속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23절 이하에서 나오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4절 말씀이죠. 24절. 그게 이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25절에는 뭐가 나오죠? 그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혼적인 생각까지도 결국은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에서부터 아 맞아, 이게 진짜 나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바로 이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런 거지. 이게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내 영에서부터 생각으로 올라와서. 생각이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내 생각에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내가 말씀에서 말하는 바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내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기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게 돼요.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를 양보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살아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유체이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혼과 영을 갈라놓을까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어떻게 느끼죠? 환경과 상황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요? 말씀과 일치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대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계속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기도 하고, 또는 물질의 문제가 계속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상황들이 나라의 정세에 따라서 그 어떤 유행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향들이 올 수가 있죠. 근데 말씀하고 저는 정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는 바와 주변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들은 정반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서 보게 하는 거예요. 뭐가 영인지, 뭐가 혼인지,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뭐가 세상의 일인지, 뭐가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것인지, 뭐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마귀의 일인지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치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이런 능력.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고 영과 혼을 쪼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혼에서 다 하나하나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고 양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붙들고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